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그 광야에서의 역사를 회고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신명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세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세대가 오늘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 세대입니다. 이 모세 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는 모세 세대를 이어 등장하는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세 세대의 자녀 세대로서 출애굽 2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세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 세대. 자, 모세 세대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말 그대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자 광야를 걸어가라 해도 정말 간신히 걸어갈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갔다. 이건 정말 지도자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이나 지나서 지금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거기가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때 모세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40년을 정말 낑낑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왔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 땅이 멀찍이 보입니다. 곧 이제 저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신명기 3장 23절 그리고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는데 저를 건너가서 요단 저쪽, 바로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의 아름다운 땅,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넌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개인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모세 세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다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못 들어갈까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셔서 전부 다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세대의 행진은 이제 요단강 동편 여기까지다. 여기서 마무리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화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4장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심령 깊숙한 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이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앞에 아직 불확실한 그 미래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불신앙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일명 정탐꾼 사건. 12지파 가운데 이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 정탐꾼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에 미리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미리 갔다가 와서 어떤 땅인지 보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 10명은 갔다 와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성경의 단어를 빌리면 악평을 했다.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악평을 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 신명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리고 13장 또 14장 이어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다음도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다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자, 불신앙의 모습, 이 정탐꾼 사건에 나타나는 것, 첫 번째로 그들이 악평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평. 말 그대로 악평은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소문을 내는 것, 논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악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악평을 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 앞에 직면한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평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그걸 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까지 못 들어가는 그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못 들어간다. 여분네의 아들 그러나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그 정탐꾼 2명만, 그리고 그 2명을 중심으로 하는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신앙의 모습은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의 모습,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불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되는 불신앙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로 이 무리바에서의 물이 없을 때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반석을 2번 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하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백성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이제 행진을 멈추고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딱 거기까지, 요단 동편까지 그들의 소임을 마치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 바로 여호수아를 앞세워 나아가는 여호수아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세대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볼 세대가 뭐냐?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 이전의 선배들과는 다른 그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땅으로 올라가 정복하려고 했던 세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역 개정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믿음의 세대였고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죠. 민수기 1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1세대는 벌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2세대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자, 그런데 뭔가 이제 진취적이고 뭔가 힘이 나는데 사실 여호수아 세대가 직면한 바로 이 상황이 그렇게 헤쳐나가기가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새롭게 된다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 3가지만 요약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어도 막 분위기가, 나라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담당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대, 그 모든 백성들이 전체가 다른 세대로 바뀌는 것이죠. 또 장소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완전히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어떤 땅인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가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뭐냐, 우리가 앞서 모세 세대를 좀 부정적으로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 세대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또 악평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사실 모세 세대는 대단한 세대이긴 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중에 신약에도 예수님과 어떤 비견되어서 나올 만큼 정말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지도자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모세 세대는 대단한 세대였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구원을 직접 경험한 아주 굉장한 세대인 거죠.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한 신앙의 맷집과 또 근육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혜들이 그 광야 40년간에 누적되고 또 그들의 믿음도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로 이해하면 딱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사셨는가, 딱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야,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났을까, 대단하다, 정말 우러러 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모세였고 모세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졸지에 이 모세 세대가 전부 죽게 되는 거죠. 뭔가 신앙을 배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 할 텐데 그 부모 세대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직면한 현실은 뭐다? 바로 전쟁,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평생 모세 세대만 따라왔는데 이제 뭔가 물어보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부담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여호수아 세대가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여호수아 세대, 뭔가 불안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는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또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현실 앞에 그러한 혼란스럽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조금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곳은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나를 믿고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는 나를 믿고 순종하기만 해라. 비록 모세 세대가 사라지고 너희 앞에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내가 친히 대장 되어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도 함께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담대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현실, 또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놓여있는, 그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좋은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의 위기가 뻔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담대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직면한 이 시대가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반응하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토록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그런 그들이었어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 요단 동편에 온 건 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지 않으냐? 그들 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이었는데 그들도 내가 택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너희도 그들과 동일하게 인도할 것이고 결국에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은 풀어서 설명하면 아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신뢰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의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를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여호수아 세대의 대장 되어주셔서 그들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항상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올라가서 정복하자, 참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선배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악들, 불평과 원망만큼은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선배들이 참 훌륭하고 위대했을지라도 그들이 지었던 죄악만큼은 최대한 멀리하고 철저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전 세대와 구별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올라올 때에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를 단절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여호수아 세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 여호수아 세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이 두 세대가 대조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시는 그런 소식들을 좀 듣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오셨던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의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세대보다 약간 밑에 연배이신 베이비붐 세대의 신앙의 선배님들, 또 그분들은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주역들,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은퇴하시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뭔가 신앙이 한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구나. 뭔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이 전환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전환점, 세대가 바뀌는 이러한 전환점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지난 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 많이 누렸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지었던 그런 부끄러운 죄악들을 범했던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 죄가 뭐였느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새로운 시대로 우리 또한 넘어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의 세대 선배들의 정말 공을 또 감사하되 그들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 원망과 불평, 갈등과 다툼, 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정말 일어날 때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요단 서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벌일 때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세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던 그 담대한 믿음이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인 우리들이 감당하고 또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눈앞에 코로나 3년째라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있는데 참으로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나는 여호수아 세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나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